나눌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나누었던 다니엘의 삶을 살피면서 하던 대로 하는 믿음,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내로 나아갈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이고 인내의 싸움이죠.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고요. 거대한 산을 끝없이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게 맞나? 또 때로는 도대체 어디가 맞는 길인가? 믿음 안에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분명히 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갈림길 중에 어디가 정답인가?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지난주 중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하시는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다른 건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히 잘 지내고 있고 성도님과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다고 또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거나 막 정치적인 설교를 하시거나 나쁜 설교를 하시는 건 아닌데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옮겨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부딪혔을 만한 그런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답하시는데 저도 이 답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먼저 꼭 이 교회에 있는 것만이 믿음의 모든 것은 아니다. 나의 삶 동안에 내 신앙을 지켜가는 동안에 충분히 우리는 나에게 합당한 내가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만 있어야 되고 이 목사님만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강하게 또 배웠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기억하면서 꼭 의무감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 교회만 매여 있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럼 과연 그렇게 교회를 옮기면 은혜가 생기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모습, 내 판단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만 재단하면 자칫 계속해서 교회만 옮겨 다니다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염려하면서 권면하셨습니다. 자, 이게 답이었어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꼭 이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옮길 거야 라고 답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그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은혜를 찾아야지 교회를 옮겨 다닐 일이 아니야 라고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 목사님께서 주신 답, 아마 저도 동일한 질문을 들었으면 동일하게 답했을 것 같아요. 이 답은요 결국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될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결과는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정확히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은혜에 달려 있으니
뭐 이 질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질문이니. 다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내의 경주를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도전과 시험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설교할 때에 제가 참 고민하게 되는, 나름 긴 시간을 쭉 설교를 해왔는데 항상 고민하게 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열심이 필요할 수 있죠.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곁에 머물면서 그 은혜의 순간을 누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마르다처럼 열심을 내서 내 몸을 헌신하며 내 삶을 바치며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무언가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공부하고 배우시고 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식은 충분히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 위로와 사랑이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한순간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깨어서 회개하며 나아가시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앞서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의 예처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답을 동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결국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하고 있는가가 필요한 거죠. 나는 믿음의 열심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게으르게 있는데,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열심과 섬김과 헌신은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설교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이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나는 쉬어야 돼. 쉬어야지 그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엉뚱한 적용이겠죠. 반대로 어떤 이는 마음에 위로와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뭔가 해내야 되나 라는 거에만 매인다면 또 다른 방향의 잘못된 적용이겠죠. 결국에 그래서 그래도 10년 넘게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뭔가 재주를 부려서 능력을 발휘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무언가 많은 걸 알고 대단한 의지와 결심과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듣고 뭔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이 생명의 힘을 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두 가지더라고요. 이 믿음의 경주에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의 열심도 필요하고 목사의 어떤 은사도 필요할 거고 성도님들의 열심도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도전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려운 말인데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좀 막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시고, 편안하다 못해 이제 좀 지루하시고, 네, 우리 목사님 설교 지금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익숙하니까 편안하고, 그렇죠, 편안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설교가 꼭 설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말씀들이 그저 쉽게만, 편안하게만, 익숙하게만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도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서 설교 들으면 또 나한테 편안한 대로, 그래, 나는 쉼이 필요해, 나는 잘 쉬고 있어. 오늘 또 말씀드리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냥 좋을 대로만, 부담 없는 만큼만, 적당히 좋은 소리로만 듣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날마다 찔림이 있고요, 두려워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괴로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또한 우리는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죠.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마냥 행복하고 마냥 고민도 없고 다 좋다라고 하면요, 그 은혜가 아니라, 사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어딘가에 내팽겨 쳐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소명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그냥 나에게 익숙한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괴로워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쏟아내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아가면 편하죠. 편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 결정할 때도 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냥 편할 수 없어요. 내 성질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화가 치솟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속상해서 안 보고 싶지만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귀찮지만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가 있죠. 그때에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 성질대로, 내 기준대로, 내 주장대로, 익숙한 대로 하면 편하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괴로우십니까? 말씀 앞에 아프십니까? 하던 대로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그냥 일생 동안 하던 대로 편안하게 했나 보다.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날마다 싸웠을 거고, 날마다 아팠을 거고, 날마다 도전에 부딪혔을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면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 이 경주를 나아갈 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4절의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데 내가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왜냐면요,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내 성질대로만 하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 안 힘들 수밖에요. 괴롭지 않을 수밖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괴로운 정도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일, 손해보는가, 아파하는가, 도전하는가, 내 성질대로 나아갈 자리가 여기까지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멈추고요, 한 번 인내하고요, 한 번 더 사랑하고요, 한 번 더 안아주고요, 한 번 더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고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그걸 하지 않으니 편하죠. 익숙해집니다. 교회가 그냥 동네 사랑방이나 그냥 친구들 만나는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건 사실 되게 무서운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서야 되는데 그냥 세상 속에 하던 대로 사는 모습이 되니까요. 그리고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더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삶 매주마다 괴로운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내가 꼭 참아야 되나? 내가 꼭 기다려야 되나? 내가 꼭 사랑해야 되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명이고 믿음의 채찍질이고 사랑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 징계는 징계입니다. 징계. 채찍질이라고요. 회초리 맞는 거예요. 아프죠. 꾸중 듣는 겁니다. 싫죠.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때리세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지. 너 왜 거기밖에 못하냐? 더 품어야지.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네가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도 속상한데요. 너 왜 더 열심히 내지 않냐?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 10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해야죠.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리 긴 시간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사생자, 친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회 언저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넌 누군데 나를 부르냐? 너는 정작 내가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답하지 않지 않았냐? 너는 내가 너를 내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서 말하는 그 경계의 말 앞에 나의 사랑의 채찍질 앞에 손 놓고 있지 않았냐? 너는 예수를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무서워해야 될 우리 믿음의 시험인 겁니다. 믿음 안에 나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저런 사람들 만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서 막 섬겨야 돼?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 막 나눠야 돼? 뭐하러 이런 것들 잘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굳이 이만큼 인생 살았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배우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 내가 무엇하러 사람을 사랑하면서 품어줘야 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도전과 시험과 아픔과 염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쩌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어떤 조건이, 나의 어떤 상태가, 나에게 닥친 모든 사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될까? 내가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답일까? 내가 꼭 이렇게 피 흘려야 하나?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채찍질 나가면서도 견뎌내야 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 질문이 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죄인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에 끝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피곤하여 낙심케 되는 그때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온전한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모든 시간들 동안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 안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